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11월 넷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또 성도로서 가장 애쓰며 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한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이단 세력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외식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또 혼인도 금지하고 또 어떤 음식을 먹는 것조차 금지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이러한 이단 사상으로부터 이 지키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우선시되는 역할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목회자인 디모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두 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저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느끼게 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이제 그 4장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이 5절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그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봤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즉 그 영지주의 이단들의 이 거짓 주장들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이런 거짓 주장에 미혹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대부분의 목사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꾼보다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님이 보시기에는 안 좋은 일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꾼은 결국 이 불법을 행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그 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 불법을 행하는 목회자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 목회자가 이끌고 또 이 목회자가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끔찍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목회자가 사람들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그렇게 바른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이단 사상을 잘 분별하게 하고 이들을 잘 이끌면 내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 될 거야. 그런데 사실 목회자인 내 자신도 그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또 덧붙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과정에서 사실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처음서부터 완성이 된 목회자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그 목회자 역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7년 동안 열심히 이 성경의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끼고 경험했던 일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과 그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신 그 도움과 그 인도가 얼마나 강하고 분명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잘못된 그 이단 사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디모데 자신이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바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림으로써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강한 그 헬라 문화권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도시였고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정말로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신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러 신들과 그들의 관계, 그들의 사랑, 또 질투, 암투에 관한 이런 그 이야기들이 그리스 그 신화 문화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신화들은 결국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는 그 사고방식 속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신화들을 망령된 신화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당시 에베소가 있었던 그 아시아 극서 지역과 정반대인 이 극동 지역에 살고 있는 이 한국 지금 이 순간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화나 소설이나 수많은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신화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이 신들의 왕인 제우스 신,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 또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태양의 신인 아폴로, 또 여행의 여신인 헤르메스. 이 헤르메스를 다른 발음으로 하면 에르메스. 딱 하면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비싼 가방 이름이 바로 이 헤르메스 이름을 쓰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이름들이 여러분 다 들어보시고 익숙하죠?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우리에게 익숙했는데 당시 에베소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에는 당시 지금으로도 유명한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당시 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왕들을, 황제들을 우상시하고 섬기는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속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네 머릿속에 잔재하고 있는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먼저 싹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고 있지만 실상 우리 마음속, 우리 머릿속에도 우리 오래전서부터 우리 전래 동화나 전래 여러 가지 그 격언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허탄한 신화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경건을 위한 그 연단의 유익함이 무엇인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육체를 연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 경건을 위한 그 연단은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 생과 죽은 이후의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생과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네 생에 걸쳐서 유효한 그 약속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약속과 이 경건의 연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할 때 이 경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경건한 기도 생활, 경건한 삶,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한 성도, 이렇게 경건이라는 표현을 수도 없이 듣고 또 우리가 사용을 했지만 정작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입이 딱 막힙니다. 여러분, 지금 경건이 무엇인지 딱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그냥 뭔가 거룩하고 뭔가 가볍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좀 차분하고 뭔가 깊은 생각을 하고 이런 느낌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 경건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딱 한마디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인 면을 다 가지고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도 경건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것도 경건입니다. 또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고 사는 삶, 이것도 경건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것도 경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도 역시 경건의 삶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또 경건입니다. 이렇게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막상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란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건이라는 명사는 godliness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경건한 이런 형용사는 쉽게 godly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보통 저 사람 정말로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를 쉽게 he is so godl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어에서 말하는 이 경건함에 해당되는 godly를 직역을 하면 하나님같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같이 사는 것이 경건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살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조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람 데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 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경건이라고 아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으로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로지 그 언약, 복음으로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그 삶과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요? 이 복음의 약속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의 의미를 조금만 좀 더 잘 이해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4장 7절 8절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확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연단에 대해서 이 권면을 하고 나서 이 경건을 위한 연단이
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또 부연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 1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를 연단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둘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신가요? 행여나 이 세상의 다른 것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을 두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외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내 자신, 즉 목회자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에 대해서 또 명하고 가르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그 삶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의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하나님께서 제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이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제 옆에 계시고 또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알면 사실 절대로 딴짓을 못합니다. 물론 가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깐 다른 일 좀 보고 오세요 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신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즉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 전체를, 우리의 영혼 전체를 악한 영들이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너무 힘드시죠? 그때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이 너무나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또 이와 같이 이 경건의 연단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추가적으로 감독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디모데는 당시 이 에베소 감독으로서 굉장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나이가 많은 다른 성도들이 디모데를 무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도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저를 업신 여기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성도들 앞에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 욕도 많이 하고
행실도 그닥 여러분 앞에 본이 되는 그런 행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사랑이 막 넘치는 모습도 제게는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성격이 워낙 못돼 먹어서 제게는 그렇게 온화하고 젠틀하고 뭐 이렇게 교양 있고 이런 모습이 제게는 솔직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러한 모습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의 이 부족함을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그냥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온화하고 젠틀하고 다정하고 교양 있어 보이는 목사님들이 그 입에서 온통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이렇게 거짓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온화하고 착하고 다정하고 젠틀하고 교양 있고 저처럼 험한 욕도 안 하면 정말 좋은 목사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제가 가끔 욕도 하고 성격이 못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 시대에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다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제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이 목회자의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내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그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모데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바울이 내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목회에 잘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또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따뜻하고 온화하고 젠틀하고 이런 성품의 은사는 없지만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사람들에게 뭔가 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래도 이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잘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언제나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내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너와 내 가르침을 듣는 모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을 듣는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항상 돌아봐야 하고 언제나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항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한 사람의 책임은 너무나 막중합니다. 저는 너무나 이 중요하고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제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매 순간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족한 제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매 순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이 주갈성교회 성도분들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저를 향해 하시는 말씀 같아서 부득이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제 입장과 생각을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목사로 믿어주시고 또 매주일 이 주갈성교회 설교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계신 여러분들이 또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게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매 순간 저를 이끌어 주신 그 주님께서 역시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건을 위해 연단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매 순간 넘어지고 때로는 내 삶이 정말로 경건한 삶인지 막 사는 삶인지 헷갈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옆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집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연약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도 이 경건에 이르는 그 연단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